하나님의 계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36장 16절. 16절의 서론적 진술에 집중하여 전체 본문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에스겔서 36장 16에서 36절의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16절의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과 예레미야,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나온 후에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살펴보려는 16에서 36절이 에스겔서의 전체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맥락을 살펴보는 일은 항상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은 단순히 공경에 빠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다른 선지자들은 포로 시대 이전,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고국 땅에 살던 시기에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등장할 무렵에 재앙이 닥쳤고 보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성은 무너져 돌무더기가 되었고 백성은 갈대아인들에게 사로잡혀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상황 전체를 살펴볼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른바 선지자들, 사건과 역사를 깊이 아는 학자로 자처하던 선생들이 자기 연구와 묵상의 결과를 가지고 얼마든지 조언해 줄 수 있노라 호언했습니다. 그들의 요지는 비록 상황이 좋지 않지만 겁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조금만 손보면 다 잘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구약 정경에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뭇 다른 말을 했습니다.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고, 온 나라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요엘 선지자의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들은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기에 근본적인 개혁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두 집단이 계속해서 충돌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백성을 위로했고,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시온에서 안일하게 지냈습니다. 스바냐의 생생한 표현대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지냈습니다. 계속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상하 침대에 누워 사치를 일삼았고 춤추고 마시며 오직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다가 마침내 참 선지자들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백성이 과거를 돌아보며 깨달은 사실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테면 빈털터리로 완전히 끝장난 상태로 바벨론 땅 낯선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부드럽고 편한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체를 다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약하고 무력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릅니다. 대체 어찌해야 고국 땅과 큰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변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수치와 모욕과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이 없다면 아무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포로들 사이에 있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호련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읽어보면 같은 일이 반복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도 다른 백성과 같은 포로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히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문을 열고 소망을 주며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메시지 전체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것입니다. 오늘날을 포함하여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의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기이하리만큼 비슷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방금 묘사한 상황이 정확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재앙이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신문 일면 기사를 읽다 보면 거의 생각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공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최근 뉴스와 강조되는 사안들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즐겁게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니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다가도 이런 다양한 소리들을 듣다 보면 정말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직 쾌락과 스포츠와 동물적 요소들이 그토록 강조되는 것을 보면 상황이 심각할 리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 밖에도 다른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라디오 소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디 보자 심각한 내용이 얼마나 되나 하며 라디오 프로를 틀어보지만 그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오락이 대부분입니다. 다 같이 웃으며 신나게 살자고 합니다. 결국 심각한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갈 길도 모르고 할 일도 모르는 듯 혼란스럽고 확신이 없습니다. 또 철학자나 시인들이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들을 전부 종합할 때 우리가 받는 인상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말들은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무슨 기대가 생깁니까? 더 나아지리라는 전망이 보입니까? 이처럼 각기 다른 방향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소리를 들을 때 찾아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온통 혼란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시온에서 안일하게 지내던 옛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른바 호시절을 즐길 생각을 주로 하면서 있는 대로 다 쓰고 가질 만큼 다 가지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위해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호와가 주신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또한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임했고 그 후에도 항상 임했던 메시지, 지금도 계속 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극은 대다수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최근 뉴스를 따라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뉴스야말로 시의적절하지. 글쎄,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옛날 책에 불과해. 지금 우리가 들을 말이 없다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이 말씀의 방향을 제외한 다른 모든 방향을 기웃거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의 한 본문을 고쳐라는 것은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단순한 고대의 관습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과연 혼란에 빠진 오늘날 인류에게 임한 가장 시의적절한 말씀일까요? 이 책에 다가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공경에 빠져 구원의 영광을 놓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특정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유념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유일무이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모든 메시지와 범주가 다른 메시지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말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복음 설교의 몫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제외한 모든 말은 항상 인간적인 것이라고, 인간의 말이요, 사고요, 이해요, 생각이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에서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자가 된 유일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현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을 피력함으로 여러분을 모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고만으로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인간의 모든 예언은 거짓으로 판명나고 규범 또한 깨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적 개념들도 전부 뒤집힌 것 같습니다. 과연 진보라는 것이 있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어긋난 것일까요? 그러나 이 메시지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시대 모든 선지자가 주장한 바가 이것입니다. 에스겔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잡혀와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이상이 보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예언은 자신의 묵상이나 사고나 분석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세세히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영에 말씀하실 수 있으며 정신의 진리를 새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메시지를 동족에게 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선지자도 에스겔과 똑같이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메시지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 도취해서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사고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전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까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가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어찌 될지 잘 안다. 추방되거나 투옥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기 없는 사람이 되기 싫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만인에게 칭송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훌륭한 인물로 신문에 오르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미친 자여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듣는 것과 얼마나 천양지차겠습니까? 이처럼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자신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조차 자신은 전달자이자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명백한 진술이 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는 인간의 정신으로 고안해내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인간의 이해나 통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분 전체의 토대를 이루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현대의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는 지금 이 두 파가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한 메시지가 있고 사람들에게서 나온 다른 모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처럼 죄와 비참과 수치 속에 사는 자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필요와 구원의 길에 관한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는 아주 극단적으로 보이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은 아주 오랫동안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느 때보다 더 해결책에 접근했다고 말할 만큼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요? 오히려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자체가 인간은 자신의 가장 큰 필요에 관한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는 성경의 기본 명제가 옳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명제를 여러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겠느냐고 물으며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다 듣고 믿겠다라고 하든지 아니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받아들여도 저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계시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한 우리는 계시를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니고데모라는 학자에게도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현 위치를 고수한 채 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발돋움을 하고 약간의 도움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현 위치에서 바로 내려와야 합니다. 자신의 완전한 실패를 고백하고 계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열망하거나 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한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즉시 그럴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 자체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분께 도달하려는 시도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절대적이고 순전한 영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지하고 전능하며 편지하는 인격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자체가 우리의 이해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이해해 보겠다라고 나섭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해부해서 자기 머리로 파악하려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잡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자체가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해버립니다. 완전히 절대적인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눈멀지 않은 채 태양을 계속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절대적이고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무한하고 영원한 거룩함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겠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을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옛 철학자들이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했고 오늘날 철학자들 또한 참담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자체 때문에
우리는 계시를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죄에 빠진 우리의 본성과 상태를 고려하면 모든 기능이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기능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정신과 의지와 마음을 비롯한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지치고 정신은 피로를 느낍니다.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한순간에 주저앉습니다. 필요한 훈련을 받아도 따라가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뿐 아니라 인간의 상태와 조건 자체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일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너희의 결핍과 비참함과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이처럼 성경 스스로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마음이 계시된 책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성경의 계시가 항상 모든 시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의적절하지 못한 옛날 책이라는 주장 또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항상 시의적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즉시 발견하는 사실은 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맨 앞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으나 불순종함으로 비참해지고 무력해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홍수 시대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수백 년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열 왕의 시대나 선지자들의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고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이 긴 책을 썼는데도 한결같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메시지, 하나님이 아담과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면,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들의 아버지시라면, 변할 수 없으신 분이라면 그의 메시지 또한 언제나 동일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 메시지가 변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타당한 이유는 인간 역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 자기 뜻을 행사했고 어리석은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우를 죽였고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 방법으로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이라는 위중한 죄를 지었고 신문들은 여전히 간음의 기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지가 변해야 합니까?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고 인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읽으나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나 차이가 없습니다. 나라가 다르다는 형식상의 차이만 있을 뿐 상황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며 죄에 빠진 인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시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1000년, 2000년, 6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나 중요한 문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거의 모든 곳에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에서 36절은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완벽한 진술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주변 세상의 소리여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소리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특징이나 계산이나 이익 같은 데만 관심을 기울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깐 멈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라든지 하나님이 저러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권리로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의 임재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기쁘게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신 것 외에 우리가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시해 주신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그가 어떤 분이신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영원한 심판자십니다. 온 우주 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그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모든 소리, 왁자한 웃음소리, 우스갯소리, 겉으로만 굉장하고 훌륭하고 황홀하고 신나는 소리에는 귀를 막으십시오. 그런 소리들은 차단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알려주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는 먼저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연이어 인간에 관한 진실도 알려주십니다. 주변 세상 소리를 듣는 일이 비극적인 것은 우리에 관한 진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줍니까? 제 생각에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인간은 동물이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음식과 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글의 동물이나 합성물 덩어리 내지 시간을 어찌 보내야 할지 모르는 일종의 짐승이라는 인상만 받습니다. 여러분에 관한 진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모습처럼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삶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우리는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인간의 위대함과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본성과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진실을 들으십시오. 마찬가지로 역사와 영혼에 관한 진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6장의 본문을 자세히 고찰할 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특별한 질문은 그런 인간이 대체 왜 이 지경이 되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미리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상황이 악화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지금 내 당대인 동족과 함께 완전히 비참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다. 문제는 너희가 왜 이스라엘이 아닌 여기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아주 명확하다. 너희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이다. 너희가 고국 땅을 오염시키고 더럽혔다. 너희가 나와 내 길을 거스르고 반역했다. 너희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 환경이나 다른 요소가 아닌 너희 자신이 원인이다. 너희 자신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정죄하여 마침내 버렸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친히 갈대아인들을 통해 이 백성을 고국 땅에서 쫓아내 각국으로 흩어버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농락할 수 없으며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죄를 벌하십니다. 태초부터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그처럼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이유를 알려준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 책의 영광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데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매번 이스라엘 자손을 눈앞에서 내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려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적인 메시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 인간에게 최종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찬의 떡과 잔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알게 되는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러 회개하라고 다시 생각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라. 저들이 깨달은 후에는 자기 죄를 미워하며 혐오할 것이다. 저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라.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전체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의 온전한 메시지입니다. 일부만 골라서 저것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빼버리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람이 발견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에 관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들일 때는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일관되고 논리적인 태도입니다. 죄의 교리는 싫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질문은 무엇이 마음에 드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계속 그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이 또한 공의로우시다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바벨론까지 잡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이십니다. 성경 메시지는 전체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도 인간에게 비참하고 악한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건 좀 굴욕적인 일 같다. 난 그런 교리는 믿지 않는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성경의 메시지가 참됨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시니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사실입니다. 구주의 필요성을 모르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적인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구주가 필요한 자신의 상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보아야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부분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전체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피를 강조하는 게 싫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싫다면 할 수 없지만 그 피 없이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뿐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지어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 성막과 제사의 본을 보여줄 테니 잘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짐승은 바쳐도 되고 어떤 짐승은 바치면 안 되는지, 제사장들이 어떻게 짐승에게 안수하고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체를 태우고 피를 바쳐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백성은 그 메시지 전체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힘들고 불행한 영혼에게 다음과 같이 복음 메시지를 제시하며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에스겔과 같습니다. 수치와 슬픔 속에 앉아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바라보며 자신이 할 일을 결정했습니다. 자신은 의지가 강하기에 얼마든지 죄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죄가 자신을 가지고 노는 것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성도 잃었고 좋은 평판도 잃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좌우할 수 없음을 비로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초한 온갖 어리석음이나 교만이나 수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소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실패와 굴욕 속에 앉아있는 바벨론 강가로 찾아오십니다. 왜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거기에서 일으켜 자신에게로 돌이키실 수 있는지, 정결하게 씻어 성령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지,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는지, 엄청난 복을 쏟아부으실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그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들으십시오.